주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라는 제목을 하려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로 큰 고통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어요. 사람이 잘못하면 죄값을 받으면 그래도 인정을 하고 참을 수 있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당하면 평생 그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몇 달 전에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쫙 가는데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차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좀 많이 부서졌었는데, 근데 가해자가 딱 자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단순히 나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갑자기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여하튼 잘 처리됐는데,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아마 우리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이러한 억울한 일을 겪을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아프셨을까라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 일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처럼 예레미야도 그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 억울한 일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억울한 일을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자기의 억울한 일, 자기에게 겪었던 일을 하나님께 먼저 호소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우리 15절 말씀이죠. 시작.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사역된 시대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전쟁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이 다 기반이 다 무너진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더 부패해졌고 경제는 아주 붕괴되어져서 빵 한 덩이가 약 10만 원, 20만 원 하는 아주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시대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이렇게 전쟁이라는 고통을 주셨을까?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더 몰입하고 집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에 나는 재앙을 내렸던 것이죠. 예레미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다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니까 우리의 죄악이 아픔이 되어졌고 그 아픔이 우리의 심장까지, 우리 마음까지 파고들어서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고통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죄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치료해야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 그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실수,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정말 혐오하고 미워하는 가난한 여자가 나옵니다. 가난한 여자가 주님께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려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심정으로서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그 여자에게 아주 치욕적인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개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너무 치욕적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적일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그 여자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신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개와 같은 음란하고 아주 죄악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여자의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해서 그녀의 반응이 정말 그녀의 삶과 그의 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개의 취급을 말씀하셨지만 그 여인이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게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놀라운 인정이에요. 가난한 여자는 개와 같은 음란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조그만한 부스러기 은혜만 주시면 저와 우리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악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어떤 회개와 또한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개 같은 너야 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치욕적이라 너무 자존심 상해서 아마 주님을 떠날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최고의 변증학자이고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근데 왜 사람은 고통받는가? 왜 인생이 괴로운가? 라는 아주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기목은 사람들을 불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질병이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께 다시 돌아갈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구나. 주님께서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시간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억울함이, 우리의 아픔이 치유될 걸 믿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거룩한 예언자라는 그 선민의식 때문에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우월감이 있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예레미야가 너무 정말 하나님의 큰 위대한 눈물의 예언자지만 그에게도 그 마음속에 우월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에 주님의 말씀 내가 받아 먹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갔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기뻤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박국, 스바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언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언자 중에서 제사장 출신의 사람이 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예언자는 약간 갈등, 좀 약간 다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요? 예배를 주도해요. 그래서 성막에서 백성들이,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잘 인도합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 용서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시는 분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달라요. 예언자들은 아주 사막과 이런 데서 아주 거칠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아주 날카롭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이 바로 회개일 때입니다. 회개를 강조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와 제사장은 결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계열의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눈물의 예언자로 삼으셨던 것이죠. 근데 그 부르심이 너무너무도 컸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제사장직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그 거친 힘든 그런 예언자의 사명을 하게 됐던 것이죠. 바로 그의 부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무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이 말씀 저도 목사 될 때에 즐겨 읽고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 우리에게 하셨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모태에 있기 전에 내가 널 특별하게 선택하였고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의 예언자, 나의 말을 대언할 대언자로 너를 삼았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들은 거예요. 그 말씀에 그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즐거우니까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오늘 꿈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모태제 너를 선택했고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의 대언자로 삼았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마 가슴이 팍팍 뛸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주님의 길을 갈 것 같아요. 근데 아십니까?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어떤 역경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도 그 말씀 우리 마음에 품어도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상당히 우월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나에게 오지 않겠지라는 착각을 했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날마다 믿음의 시련을 매일마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세상은 악하니까.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있네. 요셉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자존감이 높았어요. 그러나 그가 위대한 꿈을 꾸고 나아갈 때 시련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잘 되려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감옥에 갔어요. 모든 과정이 시련과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20세기에 총리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성장 모든 과정에 뭐가 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자만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받았다고 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 우월의식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사업에 망할 수 있어요. 가정에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그런 질병,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또 누가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 신이 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대요. 아니 내가 왜 암에 걸리지?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네가 뭔데? 너라고 암에 안 걸리니? 목사라고 암에 안 걸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만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월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과 사명을 받았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라면 드디어 그의 잘못, 실수를 회개함을 통해서 그가 억울함을 다 풀게 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저의 고통을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저 이렇게 억울하게 아프고 슬프고 병들어야 되냐고요. 라고 자꾸 억울함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도 너무너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눈물의 예언자는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그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남유다는 곧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이거는 친바벨론주의야. 매국노야.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야. 라고 백성들에게 찍혔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를 물 없는 그 깊은 웅덩이라 그냥 빠뜨려졌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그만큼 모든 사람의 공공의 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언제쯤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냐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나의 상처를 낫지 않냐고 불평했던 것이죠. 그럴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을까? 주님은 가장 먼저 예레미야가 순간적으로 잘못했던 그 죄 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도가면 시작.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네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형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틀리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 그 예레미야일지라도 그의 부정적인 말 그리고 잘못된 말에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말조차도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점의 죄도 흠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오직 의로운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함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말과 행동, 이 조금 것들도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양털보다 흰 눈보다 정결을 해주고 깨끗해질 걸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바로 오늘 20절 말씀처럼 함께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만약에 회개를 하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줘서 너를 모든 삶의 문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알고 계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서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며 여러분을 모든 삶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많은 우리의 삶의